자녀를 낳아서 키우죠. 젖먹이 때 그렇게 안아서 키우고 젖대면 걸음마 시키고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몇 살 되면 학교 들어가요? 8살 되면 들어가서 초등학교 몇 년? 6년이고 마치면 중학교 몇 년? 3년. 마치면 고등학교 3년.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죠. 자녀를 키워요. 그렇게 뭐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키우는데 자녀에게 뭐를 걸어요? 기대? 공부 잘하는 걸 바라겠지 부모가.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비싼 과외도 시키고 책도 사주고 한 2억 든대잖아. 2억? 자녀 한 명 키우는데 2억. 그런데 이제 수능이 한 3주 앞으로 다가왔대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은 어때 이제? 지금까지 고생한 거 그치? 자녀가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면 얼마나 기쁨이겠어? 근데 오늘 아침에 고3이야. 학교 가는 버스 타고 갔는데 그 통합버스가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했더만. 그래서 빨간불인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점등이 됐어요. 파란불 이제 녹색불에서 이제 노란불이 들어와서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빨리 가려고 가는 김에 이제 우측에서 직진하는 그 차량과 부딪혀서 차가 전복됐지. 버스가 학생 14명인가 탔는데 다 살았는데 그 고3 그 한 명이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공부시키고 가외시키고 물론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키워봤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자녀도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냐? 그렇게 공부만 시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 그거 가르쳐야 돼요. 애들 공부시키지. 어느 부모가 애들 교회 오라고 그렇게 막 야단치고 해. 학원 안 가고 공부 성적 떨어지면 야단치고 과외시키는데 교회 좀 안 가고 성경 좀 안 보면 어느 부모가 야단쳐. 학교 수업 숙제 안 해가면 혼내도 성경 안 보고. 정말 중요한 게 뭔데? 자녀의 영혼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숙제 안 해가고 어떤 성적 떨어지면 야단치고 뭐라고 하는데 그 자녀가 성경 안 보고 그러면 왜 야단 안 쳐 부모가? 부모도 뭐를 안 보니까? 성경 안 보니까. 부모도 뭐 안 하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 않아. 바빠. 돈 버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빠. 피곤해. 그래서 뭐 볼 시간 없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시간 없고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어. 그러면 그렇게 산다고 해봐요. 열심히 살아. 그래서 돈을 벌고 저금하고 집을 사고 해.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동안 쌓아둔 돈, 명예, 여러분 목숨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나야 너가 공부하고 너가 이제 중1이잖아. 시간 금방이야. 금방 이제 중2, 중3 졸업하면 금방 이제 고등학교 가고 또 금방이야. 한 이제 올해 거의 다 갔지. 이제 5년 후면 너도 성인이 돼. 그치? 5년 후면. 그러면 그때는 집사님도 경험했지만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 왜? 성인이야. 그치? 지금도 걷잡을 수 없는데, 지금도 막 말하면 안 듣고 그러는데, 지금 차라리 지금 얘나에게 뭐를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강연아 잘 들어. 반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네가 언제 죽더라도 어디 가는 게 중요해? 이게 먼저 더 중요해. 1등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서 또 뭐해? 좋은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먼저 뭐의 우선순위를 둬요?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말해요. 강연아, 성경을 안 보면 엄마가 혼내니 안 혼내니? 혼내요? 니네 엄마는 좋은 엄마야. 공부 안 하면 혼내는데 성경 안 보면 안 혼내. 학원 빠지면 혼내는데 교회 좀 빠져? 놀러가?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갖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왜? 언제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떠날 수. 애지중지 키운 자녀랑 부모랑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신생아 있잖아. 그 신생아 실에서 갑자기 CCTV 보니까 막 위급해. 간호사들이 하더니 막 큰 병원으로 막 하려고 그래. 소방차 부르고. 보니까 이제 그 아기가 두개골이 파열됐어. 그래서 이제 의식불명이야.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부모가 이제 그거를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경찰에 그러니까 CCTV 2시간이 잘렸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주장하는 거 뭐냐? 부주의로 떨어뜨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애가 두개골이 파열돼서 의식불명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 생각했냐면 아무것도 내게 없구나. 내가 낳은 자녀. 아니 그 부모 생각해봐. 그 고3까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수능 석주 남겨놓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자녀를 떠나보내 그 부모의 심정 어떻냐고. 생각해봐요. 다 자녀들 있잖아. 그렇게 평생 키웠는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떠났어.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자녀도 심지어 내 목숨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얼마큼 살다가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내 건 줄 알아. 그래서 내 집이고 내 돈이고 내 시간 내 목숨이야. 내 자녀 내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 목숨도 하나님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 위주 내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범사가 형통케 하시는 게 하나님 이치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어요. 내가 못 지키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는 자? 하나님께. 2019년 10월 25일 금요기도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날 옥하는 목사님 영상을 본 것처럼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뭐가 보여? 지옥에 있는 사자들이 보이고 지옥에서 고통 끔찍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에 감사해라. 눈을 감고 딱 떴는데 집이야. 침실이야. 또 하루가 시작돼. 막 이러잖아. 오늘 또 짜증난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막 또
원장 되게 속상하게 보는데 가가지고 또 해야 돼. 물론 힘들고 물론 하루하루 일과가 피곤하지만 눈을 딱 떴을 때 이런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다. 오늘 하루 살 때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고,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뭐를 위해 살아?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뭐해? 이제 정욕대로 살고 쾌락을 즐기고. 얼마나 수두룩해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이제 믿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수두룩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어떤 자가 예수님 제자여? 마태복음 5장 10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을을 위하여 뭐를 받아요? 우리가 왜 핍박받아요?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믿음이 더욱 자라고 뭐가 풍성합니까?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인내와 뭐를 인해? 믿음. 아멘.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내 돈, 내 자식, 자기 위주야.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그만큼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갖는 자 계속.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여기까지 극장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 돈을 주고 티켓을 끊어서 티켓을 보여주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처럼? 변속관에 들어가서 그 변소 똥통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영화가 딱 시작하고 경비 아저씨가 없으면 그때 기어 나와서 몰래 영화 보는, 누구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극장에 들어갈 때 무슨 차를 탈 때 돈을 주고 뭐 해야 돼? 표를 끊어야 돼. 그치? 마찬가지야. 천국 들어갈 때도 뭐가 필요하냐? 표. 근데 천국 들어가는 표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 나라를 위해 너희가 뭐를 받으리니?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자 6절. 너희로 환난받게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을 복종 찾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래요. 어떤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 티켓을 못 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안 믿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 복종 찾는 자들에게 어떤 형벌을 주십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뭐하지 않는 자, 복종치 않는 자들도 천국 가는 티켓을, 표를 얻을 수 있다 못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 뭐를 받으리니? 고난을 인내하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들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해요. 자랑하는데 뭐를 자랑하냐? 환상과 계시.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 본 걸 자랑해. 그러니까 바울이 나 이거 봤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르치는 거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 보여준 거. 바울에게는 보여주셨어.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 첫째 하늘이 과연 어디까지고 둘째 하늘은 어디까지고 셋째 하늘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거기에 갔어.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아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사도 바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계속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사단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 고질병을 줬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므로 뭐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져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뭐를 주었다? 육체의 가시 고질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8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3번을 기도했어.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를 살렸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을 고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발라도 병이 나을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안 고쳐주셨어. 뭐 할까봐? 그러니까 뭐냐,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돼? 교만해져. 뭘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어때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보는 이인재 목사가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봐봐. 뭐 뉴스에 보니까 소망교회도 그 원로 목사님이 있어. 근데 은퇴를 했거든. 근데 은퇴하기 전에 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냐? 나 안 받겠다. 뭐 그 무슨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면 전별금. 그러니까 이제 은퇴비나 마찬가지야. 근데 안 받겠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받고 있냐? 한 번에 안 받고 매달 720만 원씩 받더라고. 근데 왜 안 받는 줄 알아? 그 원로 목사님 왜 안 받는 줄 알아? 그렇지. 왜 한 번에 받으면 그 세금 내야 돼. 그런데 매달 받으면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갔나 봐. 근데 그것도 이제 기자들이 그거 추궁하더라고. 그것도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종교에 가서 때문에. 그러니까 막 바쁘다고 뭐 이 목사님이 안 만나주고. 그 각선이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받는 거는 불편 안 해요. 큰 교회고 대형 교회고 받을만 하니까. 받았으면 공개하고 세금도 낼 건 내고 하면 되지 않아? 왜 그렇게 막 본인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래? 근데 여튼간에 이은재 목사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해. 난 어떨 것 같아? 지금 내가 만약에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 아마 1,000만 원씩 월급 받아.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700만 원 월급이면 담임 목사는 1,000만 원 넘지 않겠어? 1,0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해봐. 나 어떨 것 같아? 나는 70%를 떼서 나는 300인만 있으면 돼. 700만 원은 나는 그냥 뭐 가난한 자 도와준다. 이럴 것 같아? 아니지. 나도 나를 몰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 위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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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 자신의 가문 뭘로 여겼어? 다 배설물로 여긴 그 사도 바울조차도 하늘의 계시를 보고 나니까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하나님은 미리 뭐를 주셔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자고하면 아무리 하늘을 보고 오고 아무리 환상과 계시를 봐도 그 후에 교만해지고 자고해지면 지옥 갈까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뭐를 줬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병도 고질병이지만 현재 여러분 환경에 있는 원장 선생님이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서구가 준 고추 맛있더만. 서구 언니가 고추를 한 뭉치 줬어요. 그걸 막 사무실에서 낑끙 막 이렇게 묵어가지고 내가 갖고 차로 가져올 정도로 많이 줬어. 근데 그거 찍어 먹으니까 송재숙 전도사님은 주니까 이틀 만에 다 먹어버렸대. 한 보따리를. 뭐 맛있는 거 주더만. 서구 언니 좋은 면도 있어. 우리 애들 카시트 보더니 에이구 얼른 언니 길을 지나다니다가 누가 버렸대. 얼른 주워왔대. 누구 주려고? 미아 주려고. 인정이라는 있다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자 여러분 뭔 말이냐.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을 육체의 가시가 있다니까. 참 눈에 가시가 있어. 그런데 다 이거 누가 준 거다? 하나님. 이거 떠나기 위해서 3번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한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약한 부분이 있어야 너 좌고하지 않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정은 이사님, 하나님이 이정은 이사님한테 그 원장 선생님을 보내줘서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미연에 나를 영혼을 살리려고. 생각은 달라.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육체에 사단의 사자가 없으면 자고할. 이 사도 바울도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내가 뭐 할까봐? 내가 뭐 할까봐? 기도하며 생각해봐. 있으란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뭐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군빛과 핍박과 곤란을 모아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고 뭐함이라. 그래요. 차라리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셔서 내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 약한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까? 약한 것들로 인해 궁핍이야. 송교사님 궁핍이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언제쯤 나는 빚이란 단어에서 벗어날까 소망하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이런 궁핍과 핍박을 준 건 뭐다? 물론 그렇다고 뭐 계속 가난하게 살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궁핍과 환난을 통해 빨리 뭐해지면 자고하지 않게 되면 다듬어지면 마침내 뭐를 주시냐? 풍부함을 주십니다. 시편 66편이에요. 1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리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은소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련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누구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뭐할까봐? 자고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눈으로 열방을 다 보고 계시니까 뭐하지 말아라? 자고하지 말고 뭐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계속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힐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합니까?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뭐합니까? 시험하고 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을 단련할 때 뭐를 빼? 불순물을 빼잖아. 도수가 높아야만 더 빼죠. 고난이 커야만 더 빠져.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금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쏙쏙 다 피해서 빠져나가는데 내가 하면 그물에 걸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셔. 그러니까 곤고한 일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머리 위로 우리를 밟고 지나가 수치를 당하고 뭐를 통행하더니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려고? 이거예요.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려고? 풍부한 곳으로 복 주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좋은 거 부어주려고 해. 근데 그릇이 뭐하면 뭐를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뭐하면 새면 아무리 부어줘도 어떻게 되니까 다 새버리고 부어주기 전에 그릇을 뭐한다? 땜빵질해. 은으로 단련하는 처럼 여러분을 뭐합니까? 단단하게 다듬질하고 나서 마침내 뭐를 주냐? 왜 아직도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다른 사람들 보면 좋은 데서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맨날.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이런 환경에서 자기를 돌아봐.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나? 아직도 내가 자고한 부분이 있나? 빨리 그거 다듬어져야. 자고하지 않아야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냐? 풍부한 곳에. 여러분 빨리 복받고 빨리 좋은 건물 사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원장도 하고 이제 그림이 집사님은 건물에 회사에서 원장 하시고 우리 강 집사님이 이사장 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거기 가서 밥 해주고 여튼간에 여러분 그 꿈이야.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줘봐 어떻게 돼? 자고해져서 뭐예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안양의 그 양본사님이 들을 줄 안 들을 줄 모르겠지만 들어도 돼. 본인이 들어야 돼. 그게 받을 수 있으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가. 막 그 어디에서 건물 한 채가 7억인데 거기에 막 역 부근이고 거기 두 채를 샀어. 한 건물이 7억인데 그거 사서 임대료만 받아도 막 그러니까 막 입이
벌어줘. 그 사위가 얼마나 잘해. 사위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뭐 여행 보내주고, 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사위랑 그 딸이 주일만 되면 놀러 가게 바쁘잖아. 그 딸도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 같이 교회에서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또 권사님도 어려운 시절 안양에 있을 때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물론 양 권사님은 그렇지, 그 뭐지, 둘째 사위가 그 첫째 사위가 갖고 있는 건물에 둘째 사위가 호프집을 낸다고 했을 때 양 권사님은 말렸어. 술 장사하냐. 근데 막 딸도 그렇고 막 무슨 소리냐고 막 잘 된대. 잘 된대요. 손님 많대. 그러니까 봐봐, 잘 되잖아.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그릇에 좋은 걸 부어주면 이거 망해. 이 땅에서는 잘 나갈지 몰라도 천국 못 갈까봐 하나님은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이 이거를 안 건드리며 하나님이 이미 뭐 한 거고 버린 거고, 그나마 하나님이 이 물질 그릇을 깨뜨려서 돌아오게 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건데 이거를 몰라. 이 땅에서 잘 되면 무조건 좋아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데,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잘 나가. 그래서 부러워할 거 없어. 자녀가 뭐 7억 건물을 사고 변호사 되고 뭐 판사 이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어떤 자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마음 쓰고, 나는 확신해. 그 딸보다 이정원 집사님이 얼마나 더 좋은 그릇이야. 그 물질이 기준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뭐 주올 거야? 줄 거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왜 지금은 이렇게 안 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허리에 두셨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 왜냐? 오늘 우리를 뭐 하려고? 단련하시되. 뭐를 단련한 같이 하시려고?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2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단련하신 후에 정금 만들려고. 계속.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17세에, 강연아 너 지금 올해 몇 살이야? 이제 한 3년만 있으면 17살이잖아, 그치? 근데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무슨 생활했어? 감옥 생활했어. 감옥. 요셉이 아무 잘못 없는데 17살부터 30살 될 때까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했다고.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 발이 착고에 상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는데 뭐가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 즉 하나님이 다듬으실 때까지 고난 통해 말씀이 저를 뭐 했도다? 마침내 요셉은 뭐가 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의 2인자가 되는 거야.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은 세계의 나라거든요. 가장 으뜸인 그 나라의 2인자.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왕이 말고 다 맡겼잖아. 요셉이 잘못 없는데 13년 동안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웠어. 종으로 팔려갔어. 옥살이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냐? 이런 육적인 게 요셉을 단련한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뭐해도다? 말씀으로 다듬어줘야 돼.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아직도 음란한 게 있거나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아직 고구마 있잖아. 찔러봤을 때 다 익었으면 불을 뭐합니까? 그럼 고난 끝이야. 그런데 찔러봤는데 아직 들어가지 않고 막 고개 뻣뻣이 세우고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왜 이렇게 불 안 꺼? 고구마들이 서로 막 화내고 원망하면 고구마가 이래. 아우 뜨거워요. 그런데 푹 들어가면서 아우 하느님 이렇게 순종하면 아 그래 불 끄고 이제 꺼지만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맨날 이런 사람이 와? 나는 왜 저런 원정한테 해가지고 난 이렇게 고생해? 왜 저 서구 언니는 맨날 나 괴롭혀? 내가 고추 줬잖아. 왜 저 사람은 저 새끼는 왜 내 돈 뺏어가서 안 줘? 원망하고 불평해봐. 하나님 에이씨 너 아직 멀었다 뚜껑 닫아도 더 세게 온도 높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옥불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게 더 편해. 여러분 현재 고통 받는 거 있어.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런데 지옥보단 나아. 하나님은 지옥 안 보내려고 여러분이 고통 준 거라니까. 이 고통을 통해 빨리 뭐해지면 다듬어지면 지옥도 안 갈 뿐더러 이 땅에서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냐? 풍부한 곳으로. 해서 말씀으로 뭐 합시다. 자기 자신을 불평하지 말고 막 환경 원망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고 언니 강연아 잘 들어. 저 엄마 막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들어. 강렬아 너도 그 고3 오빠가 이제 그 3주 남겨놓고 그 수능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년을 그렇게 공부해왔는데 죽으면 뭔 소용이야. 오늘이야 오늘. 그게 오늘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가 목표가 아니고 언제라도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장로님 빨리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막 원망하고 화낼 게 아니라 이런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나를 다듬으러 하신 거구나 생각하시고 좀 더 이제 온유한 자, 거룩한 자, 정직한 자가 되십시다. 시편 26편 보세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모아소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단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으니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고 나를 모아소서.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례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도 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 중에 행했다? 주의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씀대로 진리 정직하게.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와 동행한다는 건 어떤 사업을 할 때 간사한 자들은 불법을 자행하며 같이 하자 그래. 근데 다윗은 내가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하고 간사한 자와 그렇게 아무리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어도 그게 누군가 속이고 불법이라면 뭐 하지 않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판단하고 단련하라고 기도하잖아. 계속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은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기보다 간사한 자와 죄인과 함께
사는 자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쾌락을 즐기고 악을 행해. 계속 저희 손에 악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라.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어디서 싸우니? 아멘. 결국 다윗은 평탄한 데 섰다고 합니까? 비결은 뭐야? 다른 사람들은 손에 악택함이 있고 뇌물을 가득하지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내 발이 어디 섭니까? 나중에 눈앞에서는 돈 많이 벌 수 있고 불법을 자행하면 쉽게 빠져갈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는 악인들을 다 뭐 해버려? 심판하고 죽여버려. 하지만 다윗처럼 어떤 자? 여러분 완전하게 행하 그리고 진리 주게 하는 자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게 하냐? 평탄한데. 나중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온데간데 없어. 그런데 누구는 남아있다? 누구는 남아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세요. 잠언 11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세요? 사도 바울을 단련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고통을 줬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연단하냐? 은은 도가니 풀무는 금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뭐를 연단하세요?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지 한번 알아보신다고. 아직도 마음이 어때? 흔들려. 돈 때문에 막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자행한다거나 아직도 마음이 흔들려. 마음을 달아봐. 정직한지 거짓된지 아니면 음란한지 거룩한지 하나님은 달아본다고. 합격해야 복 줘요. 불합격이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아시니까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으니까 복 받고 싶으면 빨리 사람 볼 때만 정직한 척 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진리 중에 행하시고 항상 다듬어 주셔서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서도 뭐하고 복을 받고 어디 가도록 할렐루야. 우선순위 어디에 둡시다. 주 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 명령 따를 때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도하실 때 복받게 하소서. 먼저 다듬어지게 하소서. 연단받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자고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시고